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문화, 언어로 보면은 성경을 대할 때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한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글자는 똑같고 발음도 똑같지만은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와 근원으로 가면은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성경 해석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전혀 다른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또 요한 1서에서 3서에서는 말씀은 곧 예수다. 예수께서 곧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품에서 홀로 독생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왜 나타나셔서 연약하고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가? 누구라도 사람은 반대의 그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쉬운 곳으로, 천한 곳에서 귀한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일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고, 좋은 말로 하면은 소망, 희망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욕망이죠, 욕망. 젊었을 때에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더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존경도 받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금씩 좋은 환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이 어려운 수렁에서 건져주옵소서. 저는 그래도 우렁도 좋고 수렁도 좋사오니 무조건 가만히 놔두세요. 저를 터치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소화가 잘 되게 물고기를 도와주시고 물고기 속에서 제가 잘 소화되어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물고기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곳에서 좋고 쉽고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 예수는 반대로 기도하시고 반대로 실천하신다 이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는 부유하신 자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많은 어떤 것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높은 곳에 부유하심을 가지신 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의 가난함을 취하시고 그가 가진 부유함을 가난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셨고 실천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나를 따른다면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돼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믿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앞에 나타나셨어. 그것도 이렇게 회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만 계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고 싶니? 아멘이죠. 그렇죠. 세상 말로는 뭐예요? 당근이죠 그러잖아요. 당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입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좀 생각 좀.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다 아멘하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다 좋아하면서 아멘하고 박수 치면서 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을 뒤집어 놓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 설교를 하셔도 마찬가지 반응이라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떠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한 번이라도 손의 안수가 자기의 있기를 원하면서 가까이 갔지만은 도대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힘들다는 거예요. 좋지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흔들려요. 우리도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떠나고 싶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정말
주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공허한 것이죠.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몸짱이 되어도, 또 여성분들은 아주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해져도 주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거고 헛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 해 아래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이나 얘기해요. 젊은이들은 성수동의 핫 플레이스로 가지만은 이 세상은 헛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내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내가 태어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청년 때. 그런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러나 그것은 무슨 떡이라고요? 천만의 콩떡, 만만의 팥떡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정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근처에 있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너무 적다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만 되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니? 그것이 주님의 솔직한 심령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용서함,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찬 분이세요. 답답해 하시면서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조금이라도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한 계단이라도 믿음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배반하고 시험에 들어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힐 날이 있지만은 나는 그 마귀가 그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지 못하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주님의 기도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닭소리에 꼬꼬댁 소리에 회개했다고요? 그럼 집에다가 닭을 키우시면 좋죠. 꼬꼬댁 꼬꼬꼬 시켜서는 잘 드시지만은 이 꼬꼬댁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시몬아, 이 사단이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달려들고 너를 시험에 들어서 나를 배반하게 만들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을 내. 너 돌이킬 수 있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뺨을 때리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리고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내가 힘을 내서 너 내려가서 너를 완빵으로 보낼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 입술의 말이 죄악인 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러한 권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러한 놀라운 성품을 품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내야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입술에 아멘도 있지만은 심령에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흩어져 다른 데로 사라지지 않고 딱 잡아서 내 심령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나를 비워내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게 보내주세요 까지만 하면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그 말씀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곧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어두운 심령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빛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이제 눈이 침침한 때가 됐어요. 몇 분 빼놓고는, 젊으신 분을 빼놓고는 침침해.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왜 바늘에 실을 못 깨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을 딱 발라서 딱 하고 딱 하면 딱 들어와. 왜 실을 꿰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젊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 나이가 되어보니 아무리 늘려고 눈을 크게 뜨고 돋보기를 대고 해도 빗나가. 희한해. 아무리 늘려고 해도 빗나가. 어머니가 참 힘드셨겠구나. 할머님이 참 힘드셨겠구나. 이 생활에 조그만 것까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것을 자기가 그때 가봐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젊은이들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늙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들은 늙어서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사 내용에 있는 거니까 나는 늙어봤어. 그리고 네가 가진 젊음도 나는 경험해봤어. 이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경험을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세계는 그러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아듣지 아니하고 정말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를 일으킬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에게 빛을 주셔서 어둠에서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셔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 마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참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 논리적으로 안 맞아. 어법이 틀렸어. 벌써 검색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글 단어가 맞질 않아. 문법이 틀렸어 라고 체크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이 네이버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검색만 하면 된다고. 무서운 세상이 오잖아요. AI. 무서운 세상이에요. AI. 와, 전 잘 모르지만 무서운 세상인 거 분명해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놀라운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가 뭐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도대체 디지털이 뭐냐?
디지털은 들어봤지만 디지털이 뭐냐 전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어느덧 디지털 세계를 우리가 살아왔고 아날로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날로그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음식점 가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려고 정말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아무리 눌러도 그곳에서 햄버거가 안 나와. 그리고 요즘에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조그만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걸 누르지 않으면 갖다 주질 않아요. 알아야 누르죠.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이 주임 짜장면 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은 눌러야 돼. 짜장면도 무슨 짜장 쟁반짜장 동그란 짜장 무슨 짜장 일일이 다 눌러야 돼요. 내가 디지털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해서 아날로그 세대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이 AI에 이제 곧 들어가서 거기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이에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다 품어줘야 돼.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씨는 무엇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바위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심령 가운데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옥토에만 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골라서 너만 들어, 너만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만 잘 돼야 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완악하고 나쁜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너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라고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왜 자꾸 말씀을 권면해요? 그냥 보내세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의 마음이에요.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보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15절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집에 가시면은 화분에 있는 그 꽃이 아유 예뻐라, 오늘도 아름답구나 하면서 물을 주고, 또 어떤 분은 거기다 클래식도 틀어주시고, 식물도 음악을 들으면 성장한다 하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 내 마음에 들어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동력 있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데요? 그냥 놔둬버립니까? 지켜야 되죠.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죠. 공유해야 됩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함께 나누고, 내 말만 들어 당신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님 또는 형제님 자매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네. 좋은 각도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전혀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속으로 생각해 봤을지라도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집사님 자매님 이런 생각도 하셨네요. 이렇게 집사님의 말씀과 말씀의 그 은혜 받은 것과 내가 말씀 은혜 받은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갑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도 필요하지만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생명이시며 은혜의 근본이 되시며 능력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완전히 붙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1년에 항상 그래왔지만 그래도 특별히 2026년도에는 특별히 말씀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고 생명을 기뻐하는 말씀으로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지식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